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과 졸업 예배를 같이 드리는 주일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졸업생들이 모두 52명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로 가는 친구들이 4명이고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받는 친구들이 20명이고요. 대학원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는 친구들이 21명이고 박사학위를 받는 친구들이 모두 7명입니다. 그래서 52명이에요. 이 자리에 우리 졸업생들이 앉아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석사학위도 그렇지만 이 박사학위를 받는 친구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대학교 4년, 대학원 2년, 또 박사학위 받느라고 4, 5년 모두 합해서 10년이 넘게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의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직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 있을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떠나고 집을 떠나고 그 외로움을 이겨가면서 혼자 생활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이 있게 해주신 분들 중에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해야 할 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입니다. 다 동의하시죠? 아닌데요, 저는 남자친구인데요. 저는 여자친구인데요. 그럴 사람 없겠죠.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둘째로는 우리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가 없이 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자식이 없어요. 때로는 표현이 서툴고 또 무뚝뚝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못할지 몰라도 그 마음속에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자기 자식보다 남의 자식이 훨씬 더 예쁘고 훨씬 더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똑똑한 줄 알면서 기릅니다. 부모는 자식을 볼 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주관적으로만 자기 자식을 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배가 있는데 늘 만나면 손자 자랑을 해요. 그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손자를 봤는데 그 손자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손자를 찍은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김 목사, 이게 우리 손자인데 이것 좀 봐봐. 내가 보기엔 얘가 천재 같아. 그러면 저는 좀 놀려주려고 아이고 목사님 천재는 무슨 천재. 그만한 때 애들 다 그래요. 그러면 막 좀 기분이 언짢아가지고 우리 손자는 진짜라니까 그러면서 좀 언짢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고 자식을 위해서는 돈을 써도 아깝지가 않고 자식을 위해서 온갖 사랑을 다 쏟아붓고도 더 쏟아부을 것이 없어서 안타까운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런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졸업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고국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또 타주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눈에 보지 않아도 선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건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간에 한국에 잠깐 다녀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연세도 많으시고 어머님 연세도 많으시고 두 분이 다 90이 넘으셨어요.
연로하시다 보니까 건강이 아주 안 좋으십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부모님을 뵈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일 두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알아보지 못할까? 알아보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것이 제일 두렵습니다. 건강할 때 잘 해드려야 하고 건강할 때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데, 이제 연로하셔서 저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한국을 떠나온 지가 34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몇 번이나 부모님을 뵙겠습니까? 늘 목회한답시고 교회 일한답시고 제대로 뵌 적이 없습니다. 뵈어도 잠깐 뵙고 급히 또 미국으로 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한자로 효자를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그래, 제가 화면에 지금 나가지 않지만 이 설교문에다가 효자를 크게 써놨어요. 여러분, 설교문 보면은 왼쪽에 있는 자는 노자입니다. 늙을 노자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효자입니다. 효도할 때 효자죠. 그런데 이 노인을 의미하는 노자를 보면은 그 위에 획은 사람을 가리켜요. 그런데 너무 연로해서 자기를 지탱할 수 없어가지고 노자를 보면은 밑에 붙은 게 있는데 그게 지팡입니다. 연로해서 제대로 설 수도 없어서 지팡이를 의지하는 그 모습이 노자예요. 근데 옆에 있는 효자를 보면은 똑같이 획으로 시작하는데 지팡이 대신 그 자리에 아들 자자가 들어 있습니다. 아들이란 뜻이죠. 연로해서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노인이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 아들을 의지합니다. 제가 한자를 배울 때는 저희 아버님이 많이 가르쳐 주셨고 서당에서도 공부를 좀 했는데, 이 효자는 아들이 연로하신 아버지를 등에 업고 가는 모양이다, 그렇게 한자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이 효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니까 어떤 설명에는 그 늙으신 연로하신 그 어머니, 지팡이를 들을 수밖에 없는 어머니신데 아들이 손을 잡아주고 아들이 손을 잡아서 어머니를 인도해 가는 그런 모습이 효자다, 그렇게 설명한 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 드립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만 주어진다면 자주 부모님 곁에 있어 드리고 부모님 손을 잡아 드리고 부모님을 업어 드리세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은 예전에 언제 제가 한번 얘기 드렸던 생각이 납니다마는, 한시 외전에 나오는 말씀, 수욕정이 풍부지 자욕양이 친부대,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지만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공양하고자 하지만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여건이 되고 이제는 마음이 움직여서 부모에게 좀 더 잘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모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네. 벌써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칩니다. 야, 맞아. 부모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지. 원래 이 얘기가, 이 공자가 세상을 이렇게 유람하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슬피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은 그렇게 웁니까? 물어봤더니
제가 평생에 3번 씻을 수 없는 죄를 졌는데, 첫 번째 죄는 내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놀다가 부모를 돌아보지 않은 죄. 뒤늦게 집에 돌아왔더니 부모님은 벌써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내가 저지른 죄고, 두 번째는 내가 섬기고 있던 군주가 사치를 좋아하고 내 충언을 듣지 않아서 그를 떠나버린, 이것이 두 번째 나의 죄고, 세 번째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내가 친구로 교제하던 그 친구를 내가 버린 거, 이것이 세 번째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나무는 조용히 있고자 하나 바람 잘 날이 없고,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자 하지만 부모는 이미 안 계시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슬피 울던 사람이 저쪽에 마른 나무 하나가 있었는데 마른 나무에 가서 딱 기대더니 그대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슬프고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좋아하는 그 노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조은하 작사, 신상우 작곡인데요.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영감을 얻어서 작사했고 곡을 붙인 노래입니다. 그 가사도 아주 은혜롭고 곡도 아주 은혜로운 그런 찬양이에요. 이 곡을 쓴 사람이 신상우라는 분인데, 그가 캐나다 밴쿠버에 살 때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 들어가서 잘 곳도 없고 주머니에는 돈 한 푼이 없고, 이런 사정을 안 밴쿠버에 있던 고형원 씨가, 또 갈 데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있자. 그래서 고형원 씨 집에 갔대요. 갔더니 그 집도 말이 아니더래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데 같이 있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곳에 있으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워야 하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왜 경제적으로 나는 늘 이렇게 쪼들려야 하나?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는 일은 게을리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런 은혜가 있어? 나도 그런 은혜를 알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그 밴쿠버에 살고 있던 조은하 자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사를 하나 써달라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조은하 자매가 그 다음 날로 가사를 써왔대요. 지금처럼 컴퓨터로 이렇게 가사를 깨끗하게 쓴 것도 아니고 얇은 종이에다가 만년필로 그냥 막 써내려간 그런 가사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사를 받아가지고 첫 줄을 읽어봤대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그 가사를 읽으면서 갑자기 울컥하면서 그냥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를 붙들고 그가 곡을 붙인 그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라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이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면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But whatever I am now,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치잖아요. Whatever I am now.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성공한 사람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 잘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But whatever I am now.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든지, it is all because God poured out His special favor on me.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기쁘든지 아니면 절망 중에 있든지,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스페셜 페이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졸업 예배를 드리지만 이 가운데 모든 일이 다 잘 돼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번에 졸업을 꼭 하고 싶었는데 학점이 조금 모자라서 졸업을 못한 친구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졸업이 뭐예요? 지금 교수하고 심각한 문제가 돼가지고 내가 졸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친구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지금 취직이 안 돼서 마음속에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도 여기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But whatever I am now,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내가 학위를 받아가지고 기뻐하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학위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든지 간에, But whatever I am now,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지금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똑똑해서 내 능력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요. 저는 오늘 이 졸업하고 여기에 남을 사람도 있는 거 알아요. 또 뭐 대학원으로 진학하고 이럴 사람도 여기 있는 거 알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서 졸업을 하면 타주로 가고 한국으로 가기도 하고 어쩌면 저하고는 영원히 만나지 못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저는 그런 그 사람들, 이번에 졸업하는 사람들, 어쩌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라, 그런 부탁을 하고 싶어요.
But whatever I am now,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생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제가 겸손 그러면 늘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는 1828년에서 1917년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에요. 아니, 남아프리카 공화국 별것 없는, 별것 아닌 나라 같은데 어떻게 그 나라에서 이런 훌륭한 목사님을 배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그 글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는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Just as water ever seeks and fills the lowest place. 꼭 물이 항상 가장 낮은 자리를 찾고 그 낮은 자리를 채우는 것과 같이. So, the moment God finds you abased and empty, 하나님께서 내가 낮아지고 내 자신을 비웠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 His glory and power flow in. 내 속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온다. 야, 겸손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게 없어요. 이 한마디 말이면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이 성경 말씀에서 인사이트를 받아가지고 한 얘기니까. 물은 그냥 내버려둬도 어디가 제일 낮은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그쪽을 채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내가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을 empty, 비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으로 흘러 들어간다. 예,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은 겸손해야 합니다. 물이 제일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항상 낮은 자리를 찾으세요. 그 사람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 고백을 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겸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한 10개 정도 꼽으라 그러면 이 말씀 제가 빼지 않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의 마음을 다하며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겸손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한다. 겸손한 사람이 아니면 주님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죠.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해라.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을.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Do not depend on your own understanding. Seek His will in all you do.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으라. And He will show you which path to take.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내가 선택해야 하는지, 어떤 길을 내가 걸어야 하는지 보여주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여기 진짜 똑똑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항상 자기 똑똑한 것 때문에 교만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잘 나가요. 근데 한쪽에 있는 사람은 똑똑한 게 아무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더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 두 사람이 같이 인생의 길을 갑니다. 누구의 길이 올바른 길이고, 두 사람 가운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마음이 겸손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 인생의 최후 승리자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이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판단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 인생의 길을 찾아가야만 돼요. 그런 사람과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 이 길로 가라, 이 길이 맞는 길이야, 가르쳐 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가 될까? 답은 확실해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길을 걷는 사람, 이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는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나를 통해서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가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이거 내가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의 귓전에는 저희 어머니가 늘 저희가 하시던 말씀이 이렇게 귓전에 울리고 있어요. 목회 열심히 해라. 교회 일 열심히 해라. 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저희 어머니가 늘 하던 말씀이었어요. 제가 어머니 정정할 때 한국 방문했다가 어머니 뵙고 떠나올 때가 되면 항상 그 문간에서 눈물을 훔치면서 목회 열심히 해라. 교회 일 열심히 해라. 너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다른 것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저는 알았다니까요. 알았어요. 제 억양을 보세요. 알았다니까요. 알았어요. 더 얘기하지 말란 얘기죠. 알았어요.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그런 얘기죠. 근데 지금 이제 연로하신 어머니, 어쩌면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실 그 어머니를 뵈러 간다 생각하니까 그 얘기가 그리운 거예요. 그 얘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 얘기 듣고 싶은데 어머니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얘기도 이제 다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떡하나? 이게 두려운 거예요. 목회 열심히 해라.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다른 건 생각하지 마. 너는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야. 이 얘기가 그립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살아요. 그리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세요. 아니,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니, 아쉬운데, 아쉬움이 남는 인생 살지 마세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생을 사세요. 이제는 다시 못 볼지도 모르는 우리 졸업생들 앞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말미암아 부모님과 관계가 서먹하고 부모님과 소통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 중에 있을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정신 차리고 부모님을 잘해드리고 싶지만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늦기 전에 전화하고 더 늦기 전에 손잡아드리고 더 늦기 전에 부모님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사람들, 바로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앉아있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비록 내가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가 지금 받는 어려운 생활 속에 들어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 이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평생 이 고백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